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다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내가 내 시녀를 내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 하고 그의 이름을 이사갈이라 하였으며. 아멘. 네,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두 번째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는 성경 본문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오늘도 마찬가지지만 이름과 관련해서 독특한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남편의 사랑받지 못한 레아의 태를 주께서 열어서 아들을 낳게 하셨는데 그 의미가 참 남편을 사모하는 한 여인이 마침내 남편과 연합하여 아들을 낳는 감격을 노래하는 의미였어요. 레아의 아들인 르우벤부터 시작해서 몸종인 실바를 통한 아들 아셀의 이름까지 의미를 열거하면 사랑받지 못한 괴로움을 주께서 들으셨기에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여 아들을 낳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죠? 그 아들로 인해 복되도다, 기쁘도다 라는 의미였어요. 참 복음과 관련된 메시지임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러니까 12아들의 이름이 복음을 드러내고 교회를 이루는 이름이라는 거죠. 제가 이 이름을 열거하면서 참 이 창세기 말씀인데 자연스럽게 요한복음 4장에 수가성의 여인의 외침으로 저는 들려졌습니다. 그 참 남편을 그렇게 사모했잖아요. 그 참 남편 만났죠, 예수님. 네, 거기에 대한 외침으로 저는 느껴졌어요. 오늘 레아에게 다시 허락하신 두 아들 이사갈과 스불론의 이름의 의미를 더하면 하나님께서 그 값을 주시니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라는 의미가 덧붙여집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적용을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들이 모두 교회, 성도,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넘어서 아들의 영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야 함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라헬이 이르되 내 여종 비라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그의 시녀 비라를 남편에게 아내로 주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비라가 임신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단이라 하였으며 라헬의 시녀 비라가 다시 임신하여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의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드디어 라헬과 관련된 아들들이 태어나는 구절입니다. 그런데 인간적으로 보면 아들이 태어나는 과정이 그렇게 썩 좋은 그림은 아니죠. 언니는 아들을 쑥쑥 잘 낳는데 자신은 아이를 낳지 못하는 신세가 되니 언니를 미워해요. 시기해요. 그리고 야곱에게 때를 써요. 라헬이 그렇게 현숙한 부인이 아니라고요. 자기로 자식을 낳게 하라는 겁니다. 안 그러면 죽겠다고 야곱을 협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라헬을 어떻게 했어요? 사랑했어요. 그 사랑하는 라헬에게 야곱이 성냈다고 이야기하죠. 성을 내게 할 정도로 라헬이 그렇게 야곱에게 때를 씁니다. 야곱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죠. 생명을 주시는 이가 누구시라는 것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 자신이 차남이지만 차자이지만 장자의 장자권을 받은 이 섭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주권, 그리고 그 조부와 아버지의 경우를 통해서 아브라함과 이삭의 경우를 통해서 생명을 주시는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는다라는 사실을 야곱은 너무나 뼈저리게 알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라헬은 그 야곱의 깨달음까지 가지 못해서 인간적인 때를 쓰는 거죠. 그래서 마침내 인간적인
수를 써요. 어떤 수입니까? 네, 종을 시바주로 자기의 여종을 야곱에게 주는 겁니다. 자기의 여종이 낳은 아들은 결국은 자기가 낳은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라헬은. 그러니까 대리만족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렇게 낳은 아들의 이름이 뭐예요? 단이에요. 단. 그래서 그 이름이 뭡니까?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셨다. 참 아들한테 이런 이름을 쓰고 싶겠습니까? 라헬이 이러고 있는 거죠. 그 후에 또 여종 비라가 아들을 낳아요. 이번에는 납달리예요. 뜻은 언니와 크게 경쟁해서 이겼다. 참 이런 이름을 또 아들에게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보면 이름에 자녀를 위한 축복의 이름이 아니라, 그죠? 라헬 그 자신의 뭐가 담겨있는 이름입니까? 한풀이. 네. 표면적으로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라헬 자신의 한풀이가 담겨있는데 구속사적으로 보면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남편의 신부는 반드시 뭐를 낳아야 되는 거예요? 아들을 낳아야 된다는 그런 간절함, 그런 절절함이 이름에 담겨 있는 거죠. 이것은 레아의 여종 실바도 마찬가지입니다. 레아가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아들 넷을 낳고 출산이 멈췄는데 라헬이 비라를 야곱에게 주어서 두 아들을 낳으면서 자신을 추격해 오니까 레아도 어떤 마음이 드는 거예요? 좀 불안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은 이미 출산이 멈췄으니까 자신의 여종 실바를 야곱에게 주어서 라헬처럼 똑같이 아들 낳게 합니다. 9절부터죠. 레아가 자기의 출산이 멈춤을 보고 그의 시녀 실바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였더니 레아의 시녀 실바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음에 레아가 이르되 복되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가시라 하였으며 레아의 시녀 실바가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레아가 이르되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아셀이라 하였더라. 역시나 표면적으로 보면 그 레아가 그 여종 실바를 통해서 낳은 아들도 레아 자신의 소욕이 담긴 이름이죠. 하지만 구속사적으로는 다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여인은 남편과 연합해서 아들을 낳아야 한다는 간절함이 다 있는 이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표면적으로만 본다면 구속사적인 의미를 따지지 않고 표면적으로 본다면 성경에는 우리의 상식으로는 결코 짓지 않을 이름들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이삭도 마찬가지잖아요. 이삭의 이름이 뭐라고요? 웃어서 이삭이에요. 웃어서. 야, 너 100세에 너 아들 낳을 거야. 그리고 사라는 90세에 너 아들 낳을 거야. 그냥 웃는 게 아니라 비웃었단 말이죠. 짜크. 100세, 90세에 아들 낳는 거는 뭡니까? 인간의 죽음에서 생명이 태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구원의 메시지로 본다면 우리가 다 죄로 인해서 죽었어요. 죽은 우리를 살리시는 기사란 말이죠. 구원의 기사예요. 우리 죽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살리실 것이라는 말씀에 우리는 뭐 하게 되는 겁니까? 비웃어버리는 존재가 우리라고요. 세상 사람들이 다 복음에 대해서 뭐 해요? 비웃잖아요. 근데 그 비웃음을, 인간의 비웃음을 하나님께서는 웃음으로 바꾼다고요. 이것이 바로 이삭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사랑하는 살빛이 붉어서 이름이 뭐예요? 에서예요. 에돔, 에서. 참 이런 이름 일반적으로 안 짓죠. 다 복음적인 의미가 있는 겁니다. 속이는 자 뭡니까? 야곱. 사기꾼 야곱. 다 이름이 그래요. 그런데 성경은 복음에 대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는 그런 이름이라는 거죠. 라헬의 계보에서 낳게 되는 아들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면 비라를 통해서 낳은 아들 단, 그리고 납달리,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라헬 그 자신도 아들을 낳게 되죠. 누굽니까? 요셉과 베냐민. 단의 이름의 뜻은 억울함을 푸시려고. 납달리, 내 호소를 들으사 경쟁에서 이겼다. 요셉은 한 아들을 더 주시리라. 11번째 아들이니까.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보면 인간의 욕심이란 말이죠. 그런데 교회 구속사적으로 보면 11번째 아들로 끝나면 안 되죠.
12번째 아들까지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 교회가 된단 말이죠. 12제자. 다 같은 맥락입니다. 그랬더니 요셉의 이름은 한 아들을 더 주시리로다. 베냐민 12번째 아들은 오른손의 아들. 이렇게 하면서 12번째 아들도 끝나는 거예요. 모두 아들의 출산과 관련된 이름입니다. 그런데 복음으로 해석하면 제가 계속 누차 말씀드린 것처럼 신부는 반드시 남편과 연합해서 아들을 낳아야 된다는 그런 절절함이 성경의 인물의 이름에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14절 말씀. 밀 거둘 때 루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 한 채를 얻어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더니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언니의 아들이 합 한 채를 청구하노라. 나 달라라는 거죠.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내가 내 아들이 합 한 채도 빼앗고자 하느냐? 라헬이 이르되 그러면 언니의 아들이 합 한 채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리라 하니라. 합 한 채 주면 언니, 내 남편이 오늘 밤은 언니와 동침하도록 내가 허락할게. 그런 내용이죠. 루벤이 누구의 아들이죠? 레아의 아들이죠. 맏아들이에요. 이제 다 장성해서 들에 나가서 밀을 추수하는 과정에 그 합 한 채 상치와 비슷하다 그럽니다. 상추와 비슷한 합 한 채를 발견해요. 근데 이 합 한 채 좀 어려운데 쉽게 얘기해서 강장제, 정력제예요. 그러니까 출산과 관련해서 지금 불임이잖아요. 지금 레아는 지금 아들 4명 다 끝났잖아요. 근데 그 어머니에게 강장제를 준다라는 것은 뭡니까? 출산과 관련해서 생각한다면 합 한 채를 먹게 되면 임신의 가능성이 좀 생기는 거죠. 인간적으로 생각한다면. 그러니까 레아의 임신의 가능성이 끝난 불임의 상태이기 때문에 맏아들 루벤이 어머니를 생각해서 지금 효도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레아와 라헬의 관계는 남편으로 인한 경쟁의 관계잖아요. 언니 레아의 맏아들이 강장제를 언니에게 줬다라는 소식이 라헬에게 들린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남편과의 사랑에 관해서 경쟁적이었던 라헬이 그 아들을 낳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라헬이 레아의 합 한 채를 요구하는 거예요. 언니 거 하나 주라는 겁니다. 욕심도 많죠. 근데 라헬의 말이 참 재밌어요. 물론 거기에 대한 그 레아의 응답도 참 좀 생각하게 하는데 합 한 채를 지금 루벤이 들에서 발견한 것은 사실이지만 지금 합 한 채를 누구에게 줬습니까? 엄마 레아에게 줬잖아요. 그럼 합 한 채가 누구 겁니까? 엄마 거죠. 레아를 찾아온 라헬도 이 사실을 알잖아요. 그런데 라헬이 뭐라 그러냐 하면 언니의 합 한 채를 내게 줘라고 하지 않고 언니의 아들의 합 한 채를 내게 줘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아들의 출산에 관해서 언니 레아를 라헬이 철저하게 뭐하고 있는 겁니까? 무시하는 거예요. 그죠? 이거 너 거 아니야. 이거 언니 거 아니야. 외견상은 철저한 무시지만 속내는 뭐죠? 아이의 출산과 관련해서 라헬이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거죠. 비록 아이를 낳지 못한 라헬이지만 그리고 언니 레아가 자기보다 먼저 자기의 남편 야곱과 결혼한 첫째 부인임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에 성경이 참 재밌게 얘기하는데 남편 야곱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었어요? 라헬에게 있었어요. 라헬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남편한테. 오늘은 언니한테 가서 자세요 하면 소유권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오늘 성경의 본문은 라헬의 말을 따라 움직이는 야곱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합 한 채를 대신해서 야곱이 오늘 밤에 레아의 방으로 가는 것은 라헬이 허락한다는 말입니다. 이제 레아는 합 한 채가 없습니다. 그리고 레아는 불임의 상태예요. 그 맏아들이 엄마를 생각해서 준 합 한 채 지금 라헬에게 줬잖아요. 그러니까 임신의 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대할 수 없죠. 육신적으로는 불임, 죽음의 상태에서
아들 낳음의 기사는 복음의 관점에서 보면 죄로 인해 죽은 인간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는가 하는 부분인데,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강장제 합판체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합판체가 인간의 그 불임을 극복하려는 그 시도의 어떤 소재를 생각하신다면, 합판체는 구원과 관련해서는 뭐를 의미하고 있는 거죠? 인간의 구원을 스스로 이루려는 인간의 시도라는 거죠. 구원에 관해서 인간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는, 인간에게서 가능성을 찾고자 하는 인간의 시도를 의미하는 소재가 합판체예요. 그러니까 합판체는 아들, 구원을 의미하는 아들을 인위적인 인간의 수단, 인간 편에서 어떤 보탬, 인간의 어떤 가능성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결과론적으로 오늘 합판체를 누가 먹어요? 라헬이 먹잖아요. 그럼 인간적으로 보면 임신을 누가 해야 돼요? 라헬이 해야 되는데, 근데 오늘 말씀 보면 누가 임신을 해요? 레아가 하는 거예요. 참, 성경이 계속 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인간의 가능성에 어떤 역할을 더하는 그 소재를 라헬에게 준 레아가 결국은 임신하게 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관점으로 본다면 인간의 어떤 시도가 전혀 용납되지 않음을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인간의 시도는 생명 나음에 개입할 수 없음을 성경이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16절 말씀, 저물 때에 야곱이 들에서 돌아오매 레아가 나와서 그를 영접하며 이르되 내게로 들어오라. 내가 내 아들의 합판체로 당신을 산노라. 그 밤에 야곱이 그와 동침하였더라.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다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내가 내 시녀를 내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 하고 그의 이름을 이사갈이라 하였으며, 레아가 다시 임신하여 여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내가 남편에게 여섯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하고 그의 이름을 스불론이라 하였으며, 그 후에 그가 딸을 낳고 그의 이름을 디나라 하였더라. 네. 자기의 경쟁자 라헬은 아들 한 명도 못 낳았는데 6명의 아들 낳은 거 아니에요? 그죠? 자기만 6명. 거기에 몸종까지 치면 8명. 그러니까 이제는 내 남편이 나와 함께 거하리로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죠. 구원에 관해서 인간 편에서 보탤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이 출산이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라는 사실을 성경 기자가 명확하게 하는 거죠. 합판체를 이미 주어버렸는데, 그리고 불임인 상태인 레아가 두 아들을 더 낳게 됐다는 것이니까 철저히 인간의 생명 낳음은 하나님께서만 가능하심을, 인간의 구원을 하나님께서만 가능하심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레아가 그 이사가를 낳으면서 한 고백이 참 마음 아프죠. 그 18절 말씀 보면 이사갈이라 외친 이유가 있잖아요. 내가 내 시녀를 내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께서 내게 그 값을 주셨다. 자, 자신의 몸종이지만 자신이 불임이 돼서 자신의 몸종을 남편에게 주는 그 아내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좋은 마음은 아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안타까움이, 상처 입은 마음이 레아가 있었던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제 자신의 몸에 또 아들을 주셨으니까 그 상처 입은 그 자신의 마음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셨다. 그 값을 주셨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마음을 이사갈이라는 이름에 투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또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는 거예요. 네, 스불론. 레아의 몸으로 마지막으로 낳은 6번째 아들 스불론입니다.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그가 누굽니까? 야곱이죠.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잖아요. 복음의 관점으로 보면 단순히 야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교회, 성도와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대한 고백임을 우리는 읽어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 본문에서. 그렇다면 다시 한번 레아의 계보에서 낳은 아들들의 이름의 의미를 한번 붙여보면
첩의 자식도 포함해서요. 사랑받지 못한 괴로움, 르우벨이죠. 그 괴로움을 들으셨기에 시므온이죠.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여 레위죠. 아들을 낳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유다죠. 그 아들로 인해 복되도다. 가시예요. 기쁘도다. 아셀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의 상처 입은 나의 마음의 값을 치르셨다. 주셨다. 이사갈. 이제는 그 남편이 나와 함께 살리로다. 스불론. 네. 자, 이 의미를 생각하면 야곱의 12 아들 중에 8명의 아들, 또 지파로 따지면 12지파 중에 8명의 지파의 이름을 그냥 나오게 되시죠. 그냥 외우려면 어려운데 한번 해보세요. 한번. 첫째는 누굽니까? 르우벨. 그 다음에 들으셨다. 시므온. 연합하신다. 레위. 찬송하리로다. 유다. 그 다음에 아들을 또 주셨으니까 복되도다. 갑. 기쁘도다. 아셀. 그리고 그 값을 치르셨다. 이사갈. 이제 남편이 나와 함께 거하리로다. 스불론. 네. 야, 여러분 머리 좋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21절 말씀. 그 후에 그가 딸을 낳고 그의 이름을 디나라 하였더라. 디나와 관련해서 앞으로 한 번 더 우리가 말씀을 살피게 되는데, 야곱의 딸 디나를 낳고 레아는 이제 출산을 멈추게 돼요. 그 디나의 이름의 뜻이 공의예요. 공의. 사랑받지 못한 여인이 남편과의 연합을 통해 아들을 낳고 그 출산을 마무리하는 이름이 공의라는 거예요. 공의. 비록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곡해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죠. 곡해하죠. 그런데 사람들이 오해하고 곡해하는 그 은혜로 표현되는 하나님의 사랑은 공의롭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불공평하세요라고 사람들은 곡해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공의롭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되는 과정에 여러 어려움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어려움의 시간들이 있었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당신은 공의로우세요 라는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22절 말씀.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의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자, 반드시 한 명의 아들을 더하셔야 되는 거죠. 이게 11번째 아들이니까. 지금 구스타적으로 기가 막히게 지금 성령께서 지금 개입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라헬을 생각하세요. 그리고 그의 태를 이제는 하나님께서 여세요. 합한체의 관점으로 본다면 지금 라헬은 합한체를 먹은 상태잖아요. 그런데 계속 불임인 거예요. 그리고 그 불임의 기간이 최소한 몇 년입니까? 여전히 불임의 기간이 합한체를 자기가 산 다음에도 레아가 2명의 아들과 1명의 딸을 더 낳았으니까 최소한 3년의 시간이 지난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자기는 합한채 먹었는데도 계속 불임이니까 라헬의 마음이 얼마나 쓰리고 아팠겠습니까? 야,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거구나. 그죠? 이 표면적인 인간적인 관점이고요. 복음의 관점으로 본다면 구원은 인간의 가능성, 인간의 개입이 조금도 용납되지 않는구나.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구나. 절감하는 거죠. 이런 상황에 하나님께서 라헬에게 일하시는 거예요. 은혜죠. 어떤 그림입니까? 구원에 관해서 인간의 시도는 실패할 수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절감할 때 하나님께서 비로소 그래, 맞아. 이 구원은 내가 하는 거야. 너희가 하는 게 아니다. 라는 그림인 거죠. 주의 깊게 봐야 할 표현이 있는데 소원을 들으시고 라는 표현이죠. 근데 원문에는 소원이란 말이 없어요. 근데 17절 말씀을 보면 불임이었던 레아의 태를 열으실 때도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다라고 나오죠. 근데 거기에도 원문에는 소원이란 말은 없고요. 그냥
듣는다라는 의미의 샤마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경청하다. 하나님께서 레아와 라헬의 어떠한 그 마음의 간절함을 들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이런 구절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소원을 들으시는 분이시구나 라고 단순히 생각하시면 안 되고, 레아와 라헬의 무엇을 들으셨는지, 뭐 재산 많이 주세요 라는 이 소원 들으신 게 아니라 레아와 라헬이 지금 무엇을 간구하는 겁니까? 아들, 그죠? 구원, 저 죽은 이목을 저 살려주세요 라는 생명의 간구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복음의 관점으로 본다면 그 간구를 주께서 들으시는 거예요. 샤마입니다. 이 외침, 하나님이 들으시는 이 외침을 모든 인생은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진정으로 이 외침을 하는 이들의 이 바램을 주께서는 들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런 하나님의 들으심에 대한 이 외침이 여러분이 있으셨죠? 그 여러분의 갈망을 하나님께서 들으신 거죠. 근데 대다수의 죽어 있는 사람들은 이런 갈망이 없죠. 주께로 이게 상달돼야 되는데, 특별히 22절에 라헬의 이 태를 여신과 관련된 문장에는 17절에 레아의 태를 여시는 문장과 다른 것이 하나 더 있죠. 뭡니까? 하나님께서 라헬을 생각하셨더라. 네, 생각하신지라. 이 단어가 자카르라는 단어거든요. 기억하다, 회상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창세기에 9번밖에 안 쓰였어요. 참 많이 쓰였을 것 같은데 단 9번 쓰였습니다. 방주 안에 노아와 생물들을 하나님께서 생각하사 물을 강하게 하셨을 때 이 생각하사, 자카르라는 단어가 쓰이고요. 물이 이제 모든 육체를 멸하지 않도록 영원한 언약을 내가 기억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무지개 언약에 이 자카르, 생각하다라는 단어가 또 2번 쓰입니다. 소돔성을 멸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구출하시죠. 여기에 이 자카르 단어가 쓰여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라헬을 생각하셔서 라헬의 태를 여시는 문장에 이 자카르가 쓰이는 거예요. 다 구원과 관련된 문장에 이 자카르, 하나님께서 생각하신지라 라는 말씀이 쓰이고 있다는 거예요. 죽지 않기를 바라시는, 그대로 멸망 가운데 있지 않고 살아나기를 바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단어인 거죠. 하나님께서는 지금 저와 여러분을 지금까지 생각하셨죠. 그리고 생각하신 결과로 지금 하나님께 나오신 것이고, 그리고 그 생각하신 결과로 결국은 어디까지 가야 되는 겁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로까지 되셔야 되는 거예요. 아들 낳음이라는 결과로까지 도출되어야 되는 겁니다. 성경은 신약과 구약 온통 아들 낳음의 기사로 가득 차 있어요. 그 창세기 기사에서 지금 계속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것이고요. 시편 2편 7절로 9절 말씀에는 또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네, 지난주와 오늘 우리가 부른 찬양이 여기서 딴 가사죠.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이 시편의 말씀을 요한이 요한계시록에 또 차용해서 쓰고 있죠. 계시록 12장 5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하는 말인 거죠.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여러분, 우리의 이 인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의 이 삶, 모든 이 물리적인 법칙들, 이런 것들은 다 진리를 표현하고 있는데, 여러분 다 아들을 낳으셨어요. 저희 투기장의 교회는 아들, 다 아들 낳으신 부모님들인데, 여러분 아들 낳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 않죠. 어렵죠? 고통스러워요? 아니면 고통스럽지 않습니까? 고통스러워요. 아이 엄마가 요즘에 계속해서 치아가
너무 안 좋아서 지금 고통받고 있는데 어제 저한테 그러는 거야. 내가 얘기 안 했는데 재혼이 난 다음에 이빨 그때부터 아팠다. 너무 아파하더라고요. 해산 이후에 그렇게 됐다고 합니다. 해산의 고통이 있죠. 그런데 성경이 아주 중요한 말씀 쓰고 있는데 아이를 낳을 때 고통스러운데 그런데 그 아들 낳은 기쁨이 그 고통을 다 삼켜버리는 그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고 계세요. 요한복음 16장 21절로 23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들 낳은 게 너무 기뻐서 그 아들 낳았을 때 그 고통을 다 삼켜버린다라는 말씀이죠. 교회의 여자됨, 신부됨의 비밀을 밝혔던 이 사도 바울도 또한 아들의 출산함에 대해서 언급한 구절이 있죠.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서 바울이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교회를 아들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구약의 학자로서 이것을 다 이제 알게 된 거죠. 갈라디아서 4장 19절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누가? 바울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래서 여러분이 나는 여잔데 난 딸인데 그런 게 단순한 게 아니라 그 딸과 아들을 포함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들을 뭐라 그럽니까? 그리스도의 형상을 가진 자라고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죠.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그리스도 형상이 이루어졌어요? 그럼 아들로 태어나신 거예요. 근데 안 이루어졌으면 여러분 아직 하나님의 아들로 회복된 자가 아니죠. 그것을 위해서 바울은 해산하는 수고를 내가 기꺼이 다시 한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출산의 과정은 고통스럽습니다. 라헬과 레아의 삶도 고통스럽지만 라헬도 고통스럽죠. 뭐 계속 남편을 차지했다고 해가지고 라헬의 삶이 고통스럽지 않은 게 아니잖아요. 그 고통을 하나님께서 들으셨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레아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성경이 이름만 드러내고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두 명의 여인이 있죠. 누굽니까? 비라와 실바. 네. 어쩌면 이들의 고통도 너무나 고통스럽기 때문에 성경이 침묵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비라와 실바, 그들은 과연 야곱에게 또한 그들의 여주인인 레아와 라헬에게 어떤 존재였을까요? 성경은 비록 여종이지만 주인의 아들을 낳은, 그리고 그 아들은 단순한 아들이 아니라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본다면 12아들, 교회를 이루는 그 아들을 낳은 그 두 명의 여인들을 야곱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대우했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야곱이 그 레아와 라헬의 아버지인 라반과 외삼촌 라반과 사이가 틀어져서 밤에 도망하거든요. 그 도망하는 지경에 이르렀을 때 상의해요. 부인들과. 누구가 있습니까? 상의하는 두 명의 여자가. 레아와 라헬과만 상의하는 거예요. 비라와 실바는 그냥 그에게 그냥 여종인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리고 야곱이 에서를 만나러 가면서 지금 이제 에서가 자기를 죽일지 이제 모르는 거예요. 두려움 가운데 에서를 만나는 과정에 너무 두려워서 그 떼를 나눈단 말이에요. 제일 앞장선 때, 그 중간, 맨 나죠. 자, 맨 앞에 누구를 둡니까? 맨 앞에, 그쵸, 자식들을 이렇게 나누어서 여종들과 그의 자식들은 맨 앞에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의 입장에서는 쟤네는 먼저 해를 당해도 좋아. 그죠? 비라와 실바, 그리고 두 아들들의 이 감정이 이때 어땠을까? 그러니까 요셉과 그의 배다른 형제들 간의 그 갈등이 우리는 또 인간적으로도 이해가 되는 거죠. 그리고 레아와 그 자식들은 그 여종들 다음에, 그리고 라헬과 요셉은 맨 뒤에 두는 거예요. 이런 배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두 여인과 비라와 실바와 그가 낳은 아들들은 뼈저리게 아마 느꼈을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야곱이 에서를 만나요. 에서가
죽이지 않아요. 이 과정 앞으로 살펴봅니다. 야곱이 에서에게 7번 절하면서 나가거든요. 그 다음에 에서에게 자신의 아내와 자식들을 인사하게 하는데 제일 처음에 여종들과 그의 자식들을 먼저 인사하게 하고요. 그 다음에 레아와 그 자식들을 인사하게 하고 맨 나중에 라헬과 요셉의 손으로 나가서 인사하게 합니다. 단순하게 표현한다면 하찮은 것들로부터 먼저 인사하게 하고 가장 자기가 귀하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을 나중에 인사하게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갈등의 씨앗이 있겠죠. 그러니까 요셉과 그 위에 여러 배다른 형제 간의 그 갈등은 필연적으로 생겨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여기서 죄가 나오고요. 그리고 용서가 나오는 거예요. 형제의 그 죄를 사분합하내야 온 세상의 구원자라는 의미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의미예요. 사분합하내야가 요셉이잖아요. 요셉이 형제들의 죄를 용서하는 모습으로 창세기가 마무리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이란 말이에요. 창세기는 온통 다 복음이에요. 모든 성경도 마찬가지지만. 자, 레아의 여종 실바의 이름의 뜻이 뭘까요? 한 방울이에요. 한 방울. 눈물을 연상할 수 있죠. 한 방울. 그리고 라헬의 여종 비라의 의미는 고민, 걱정의 의미예요. 단순한 이름이 아니죠. 모두 여종의 아픔을 느끼게 하는 이름입니다. 그들의 내면의 고통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레아와 라헬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의 맥락이 뭡니까? 실바와 비라, 레아와 라헬은 모두 생명나음과 관련된 그 아들남과 관련된 해산의 고통을 다 경험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뼈저리게 경험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고통이 궁극적으로 12아들을 낳는 그 아들을 낳는 기쁨이 그들의 고통을 다 삼켜버리고 흡수해버리고 하나님의 회복의 그 은혜가 그 아들 낳는 그 아픔을 다 능히 이겨버리는 그런 복음에 대해서 12아들을 낳은 어머니들의 이름을 통해서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가져와야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삶 모두 각각의 삶과 시간은 슬픔과 고통이 있는 시간들이었어요. 그리고 시간들이고 지금도.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고통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복음으로 연결한다면 우리로 교회로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정말 태어나게 하시기 위해서 이러한 해산의 고통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주께서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사실이고요. 쉽지 않지만 잘 감내하시고 인내하시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서 주께서 기뻐하시는, 우리도 기뻐하는 그런 귀한 일들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경은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 낳는 기사로 가득 차 있음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그 아들은 죽어있는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나게 되는 구원의 메시지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성령 하나님, 아들로 태어나는 이 과정이 참으로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이 과정 가운데 저희가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결국은 아들 낳는 그 기쁨이 우리 고통을 삼켜버리는 앞으로의 그 결국을 저희가 보게 하시고 붙잡게 하시고 이 과정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힘들고 지쳐 당황하고 넘어져 일어날 일 전혀 없을 때는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자국난 그 손길 너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십자가 고통, 햇살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으니.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